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다 웃으면서 사는 것 같아도 저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 고난들을 숨긴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고민, 고난, 환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유대인의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5장에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복음에 기록된 전체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나옵니다. 마태는 관리입니다. 세리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의사 누가 사람 전문가입니다. 그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의 직업도 이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한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영어로 시나고지입니다. 그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 회당입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웁니다. 그 전통이 포로에서 귀환되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 당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는 회당의 전통이 내려옵니다.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인데 그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가 청년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목수 출신 예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고합니다.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하려고 죽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죽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을 사람 전문가 의사인 누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그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이라고 나이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그만큼 야이로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딸이라는 겁니다. 물론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남동녀 금지옥엽 딸 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은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내 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기대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간 게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행렬이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온더웨이입니다. 그 도상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루증 같은 한 여인이 그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 혈루증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본문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나을 줄로 마음에 믿으니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즉시로 그 혈기가 마르는 치료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도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은 깨달아 하셨고 그 여인도 자신이 나은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복통으로 고통할 때 그 치유의 광선을 받았다고 간증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 순간에 치료가 된 줄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낫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허비했는데도 조금도 효험도 없고 더 중해가던 여인이라 그래요. 의사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멈추서시면 안 되거든요. 야이로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한순간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초놈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의 이야기들 다 종합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핀잔합니다. 무리들이 지금 밀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데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스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을 고했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어서 내가 했습니다. 그때 의외의 예수님 말씀이 오늘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딸아, 평안하라. 내 병에서 너는 나아져서 자유케 될 것이라.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을 회복하는 이러한 사건이 그 도중에서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늦은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출발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이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장례 여러분 절차가 시작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피리 부는 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떠드는 자들이, 이게 그 사람들의 장례 절차예요. 전통입니다. 피리를 붑니다. 떠드는 자들은 곡하는 자들이. 이미 그런 장례가 시작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놀라운 말씀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다. 이 딸은 잔다 그랬더니 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들도 비웃는데 실제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만 잡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러분 그 수신자가 이교도 또는 이방인들이 수신자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국제어입니다.
제국의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종종 아람어가 기록됐는데 시리아어입니다. 그 시리아어로 예수님 명령합니다. 번역까지 해줍니다. 따라합니다. 달리다굼. 달리타란 말이 소녀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님의 시간, 시선, 시각. 시작. 주님의 삼시입니다. 주님의 시간, 시선,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의 주제를 잠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자, 헬라어의 말씀에 보면은, 단어에 보면은 우리 박 장로님이 한번 글을 써가지고 어디 냈던 게 그 내용이던데 보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공부 한번 할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 다 다르게 기록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그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야이로가 생각했던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이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었어도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야이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야이로가 볼 때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야이로가 볼 때는 딸이 죽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로막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체험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런 부평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 지체하셨습니까? 왜 주님 거기서 머물렀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불평도 있고 그 안에 원망도 담겨 있고 또 두려움도,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이로가 생각할 때는 늦은 시간인데 주님이 시간은 절대로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주님의 재림도 파루시아가 늦었다라고 순교자들이 계시록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피의 신은 언제 피값을 갚아줄 겁니까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은 지체됨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는 기간 25년 걸렸어요. 긴 시간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인데, 근데 성경은 때가 되면 이삭을 주시리라, 때가 참에 최선의 시간에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체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지체가 없어요. 주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최선입니다. 그의 나이 30 될 때에 공사역 사역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너무 빨리 돼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제로 생각하는 게 주님의 시간.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만학도가 늦게 공부를 합니다. 늘 후회를 합니다. 좀 일찍 공부를 할 걸.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은 최고로 빨랐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주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니까, 주님의 시간이 역사하시니까 최선의 길로 그 길을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최선의 시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 가련한 한 여인을 향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가 끓이질 않는 거예요. 그 피 냄새로 자기가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 역한 냄새로 사람들도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부정한 여인이다. 여인은 같이 살 수가 없는 여인이다. 이 여인은 격리해야 될 문둥병자와 함께 격리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에, 그 군중 사이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했다. 이게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주목해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만 주목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시선을 옮겼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다가 물끄러미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니라. 할렐루야. 그 시선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십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철저한 목전 신앙이에요. 나는 언제나 주님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룬 주제가 시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슷하지만 시각입니다. 시각은 좀 다른 겁니다.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똑같은 한 여인을 봅니다.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을 보는데 야이로가 볼 때는 그 시각은 이런 거예요. 야이로가 볼 때는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길에 장애물이에요. 업스트클이에요. 그 주님의 길을 막아선 사람이에요. 정말 이 여인은 정말 자기에게 불필요한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딸아 안심하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죽어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을 보는 야이로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야이로가 봐도 끝난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에 한번 전하려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거기도 보면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장사한 지 나흘 됐어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할렐루야. 내 필로서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깨우러 가자.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시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고 관점으로 보면은 나는 열등한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지심,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관점,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만,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우리 상황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눈을 감죠. 눈을 감는 이유는 많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에요. 히스기야가 벽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려는 결단과 동시에 주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보자마자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래가지고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게 여러분, 기도원 자기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기도원은 두려운 사람, 열등감에 여러분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극 I형입니다. 트리플 A형이에요. 소심한 사람, 걱정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보자마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큰 용사에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이 옳았어요. 그가 정말 큰 용사가 됩니다. 300명 용사 가지고 10만 명도 넘는 미디안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실제로 횃불 하나 들고 여러분 나팔 하나 들고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종으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죠.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인데 성경의 하나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순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복이 되었다. 복덩이라라고 하는 게, 보디발 집에도 복덩이고 감옥에 가도 복덩이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복덩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복덩이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대로 복덩이고, 이게 주님의 여러분 관점이에요. 시각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시간, 시선, 시각으로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합니다. 시작. 주님의 시간, 시선, 시각. 이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최선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보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늘 주목해 보십니다. 나를 주목해 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목전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여러분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다시 출발합니다. 그 소년은 다시 일어나 출발합니다. 요셉에게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에스겔 37장 새 주제 말씀을 두 가지를 이미 설교를 준비했는데 곧 전하게 될 텐데, 새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주제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마른 뼈의 환상이 절망이죠. 뼈가 되었습니다. 뼈들 골짜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대언해 보니 성령을 불어넣으니 그 뼈들이 연결되고 맞아서 일어나서 군대가 된 거예요.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들 누가 여러분을 끝이라고 말해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부활한 주님 만나고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전해드렸던 것처럼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라합니다. 달리다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소중한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달리다굼이란 찬양,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에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서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달리다굼이라고.